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정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시고 또 사역을 감당해 오셨나,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오시고 사역했던 그런 발자취를 제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세히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까지 최소한 40년은 치열한 삶과 사역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주제를 다가서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982년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982년에 그 당시에 30살의 나이로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어부지리로 담임 목회자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하랴 또 목회하랴, 이게 참 저에게는 버거운 것인데, 버거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죠. 그 당시에 장로님이 6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6년, 7년째 되었을 때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제 자신이 그야말로 이제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야말로 그 7년차 되던 해에는 제가 재직회를 왜 안 하는지 말씀도 안 드리고, 당회를 왜 안 하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배를 짠 거죠, 제가. 그리고 그냥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또 아무 말을 안 하고 집사님들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렇게 1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사실은 쫓겨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가 무산됐던 것은 저하고 함께 했던 부교역자들이 마치 자기가 담임인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1년이 간 겁니다. 1년이 가면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는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거 인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때가 제가 37살쯤 되었을 때인데, 제가 지금같이 목회를 해서 50이 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이게 저의 아주 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답은 전혀 없는 거죠. 50이 되면 내가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가 아마 목회자의 위치에서 내려앉지 않을까. 제가 저를 보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열심히 7년 동안 하느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배운 거, 좋게 말하면 배운 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을 했지만은 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1년을 쉬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중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1차적인 목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사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을 모셔서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링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 전도사님들 몇 명이 뜻을 모아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그 어른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목회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듣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목사님 계신 교회를 찾아가서 듣고 점심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짜장면 이런 거를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줬던 얘기가 지금도 저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 철학과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때 들려준 말씀 중에 제 그 마음에 돌 같은 제 마음에 비석처럼 새겨졌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2년은 발로 차도 버티는 맷집이 있어야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또 뜻이 안 맞는다고 그만둔다면 영원히 목회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요. 아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서 그게 은혜가 됐는지 그게 저에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발로는 못 나가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감사히 받고 나가겠다.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월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92년이 됐을 때 제가 40살이 될 때입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아래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모하는 목사님이죠.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던 그 심정이 제가 그 교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 아닌가 생각할 만큼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분인데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의 청년 담당 사역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당신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오면 내 자리가 온전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깨닫는 것은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성실하게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였습니다. 내가 다 준비가 됐는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은 다른 거는 좀 부실해도 그 대인관계 하나는 건질만한 것 같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와서 좀 사역을 하겠다.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여할 게 있다면 같이 합시다. 그래서 2월 달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을 해서 첫 번 설교를 인사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 설교를 하는 시간에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주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집에 보니까 다른 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5번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계속 하시게 했습니다. 눈빛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마음도 달라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예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 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진짜 쫓겨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오신 목사님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서로 만나서 눈이 맞고 뭐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눈치가 좀 있습니다. 이 험악한 꼴을 보기 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5월 달부터 수송을 밟아서 8월 2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92년도부터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와서 10여 년의 목회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에 저만 아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내 청춘을 변상하라. 내가 이렇게 젊음을 바쳐서 목회를 하는데 이 화상들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고, 좋다고 하지만 말만 좋지, 이런 게 늘 제 중심에 아주 이렇게 깊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신년을 하고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목회를 당하고 재직들에게 훈련을 받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다면 다 업어드리고 싶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94년부터 플러에서 선교학을 시작했습니다. 선교학을 시작하면서 94년 가을이죠. 24년 전입니다. 그때 선교학은 저에게 그동안 제가 하고 있었던 사역의 부족한 점과 강점을 알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라고 질문한다면 94년 가을부터 1년 어각, 한 1년 반 동안의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책을 읽고 선교학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이미 해결되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이 전 세계의 그 사역의 현장을 고려했을 때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보고 계시는 화면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저 앞에는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져가는 그
그 시점에 등대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의 상징적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다. 그 말의 의미는 예전에는 기독교가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해서 사회나 국가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기독교의 위상은 숫자적으로도 좁아들 뿐만 아니라 영향력에서도 좁아들고 소수의 신앙의 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등대는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의 그 정신, 원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새롭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림이고요. 위에 보면 사인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의 로고고요. 또 하나는 필그림 선교교회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소마 유니버시티와 필그림 선교교회 지역교회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등대로서의 자리매김과 역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이거는 저의 그림이 아니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광수 교수님이 미디어를 통한 선교적 교회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런 그림으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는 지역교회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보자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대체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할 텐데 이 질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그림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커피 팝업에서 커피를 붓는 그림입니다. 근데 밑에 잔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마치 커피 잔이 없는 데다가 커피를 붓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알고 제가 배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질문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질문을 몇 개 선정을 해본 거죠. 첫째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신학적 기반에서 선교적 교회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개교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뭐냐. 이런 문제고요. 또 지역교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것을 현실화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성도들하고 나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자, 그런 내용을 발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평가할 것인가. 뭐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도 거론이 돼야
돼야 될 것이 당연하고요. 또 개혁주의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카리스마틱한 신학적 기반에서도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사역 경험을 토대로 해서도 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다가설 때 목회자들이 겪는 몇 가지 어려움들,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전통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적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리버럴하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미끼와 같다. 듣기에는 좋지만 막상 받아들이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교회는 없어지는 거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을 우리가 설령 받아들이더라도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마음에 걸린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팀 켈러 목사님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정신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원리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북미 중심의 반성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의 컨텍스트가 다르지 않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전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 제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선교적 교회의 이해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일단 구호부터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돼 있는데 표방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제가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어떤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냐, 다른 차원인 거죠.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리더십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선교적 교회에 참여할 때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자질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적이 될 수도 있죠.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많이 발견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선교적 교회를 실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게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자들과 논의하면서 발견하고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한 진행 과정, 그 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공법을 익혀서 말로, 눈빛으로,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기획을 세워나가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 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는 이제 이른바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볼 거 없이 그냥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 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그 개척학교 수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목사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눈 중에 그분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준비가 돼가지고 열심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마칠 때에는 그 중에 일부에게 개척 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쓰는데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이분들이 자기 것을 찾아서 하는 경우보다는 사례를 소개하면 그 사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따라하기 내지는 충동 구매가 실제로 선교적 교회하고 차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면 선교적 교회는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나서는 모험과 같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던 것처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의 중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똑같은 행보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세운다고 해서 다 알고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따라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진행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서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프로스트나 앨런 허쉬의 이야기하고 맞닿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선교적 교회 운동은 기존 교회론에 대한 배움, 거기서부터 중요한 정신을 이어받고 또 기존에 우리가 잘 하려고 했지만 부족했다. 우리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적합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아가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역할을 했던 교회론의 중심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20세기, 19세기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론이 어땠을까?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지만 카다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론이라는 단어가 생소했겠죠. 그들은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교회의 실체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교회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실제 삶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선교적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 당시에는 무슨 쪽보금도 없었고요. 무슨 전단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말과 행동 거지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이죠. 교패를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차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그들의 언어, 태도, 습관, 행동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가 되어졌을 때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논의가 됐지만은 굉장히 정적이다. 정적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픽스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고 논의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슨 논의가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 또 교회의 거룩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 확립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교회론이 주로 역할을 했던 것은 기독교와는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철학적 사상을 배격하고 잘못된 이단을 구분해내는 차원에서의 교회론이었지, 그 교회를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다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었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적 개념이라는 것은 교회가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성례를 거부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교라는 개념을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27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거룩한 성회이며 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의 구원을 기대하며 성령에 의해 성결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은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우리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조에는 과거와 다른 면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교회 내에서 순수한 복음이 교리에 맞는 설교가 선포되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절을 순수하게 집행한다. 교회 내에서 죄를 바로잡는 권징이 행해지고 모든 일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며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 따라서 종교시대, 개혁시대의 교회론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본다면 복음적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례의 시행, 그리고 올바른 권징이 실행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리고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론의 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깨달음과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죠.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적인 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번징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주력하는 전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학문적인 토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교의 역사를 참고해야 되는데, 신학이 11세기가 되면서 과거에는 교회와 수도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신학 교육이 이제 유니버시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역사 속에 신학이 들어가면서 신학도 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야만 당위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논의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이시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셨던 하리 카나베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사과탑에서 벗어나서 길거리에서 인간 문화의 밑바닥에서 신학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신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를 올바르게 협력해주기 어렵다. 하비칸이 그런 얘기를 한 것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의 변증학 교수였던 잔 프레임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 개혁주의 내에서도 거론이 되게 된 거죠. 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교회론이 새롭게 등장되어진 데는 세계 선교의 역사와 맞물리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즉 19세기 1800년도에 서구의 교회들이요 세계 선교에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파송받은 교회와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선교지에다 세우게 되는 거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00년도부터 1850년부터 약 100년 동안은 사실은 이 갈등, 교회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도대체 선교가 뭐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선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따르게 하고 있구나. 또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 동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선교는 뭐냐, 그럼 교회는 뭐냐 하는 것이 1850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가 시작되어졌고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바르넥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1800년대에서 1910년대니까 그 세기가 바뀌는 어간에 교회와 선교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1952년, 54년 이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거죠. 이 당시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착화의 문제와 해방신학의 문제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던 시대가 1950년대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선교와 교회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특별히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교회가, 국가교회가 나치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위치와 역할이 사회적 기능, 국가적 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윤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외면하고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면직만 하면 될 거다. 이런 게 논의가 활발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는 지역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교회가 서구 유럽에서 만든 예배 의전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의 신앙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앙 고백도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는 예배의 찬송이라든지 의전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WCC의 역사입니다. WCC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처음에 취지하고는 다르게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신앙 집단을 기독교로, 회원교회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어려움을 WCC가 당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기독교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단체들로부터는 문턱을 내려라 하는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교회들로부터는 회원 가입 아무나 받으면 그럼 교회는 뭐가 교회냐, 이런 또 하나의 저항을 받으면서 WCC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교회와 선교에 대한 논의가 거창하게 되고요. 아주 중요한 논의로 발전하게 되고, 끝으로 실제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형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넥스트 처치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머징 처치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와 선교를 철저히 구분하는 입장이 있어요. 선교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교가 교회다. 이제 교회도 없애버리고 그냥 선교만 남기자. 이런 입장으로 극단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선교를 철저히 구분하는 경우는 교회부터 챙기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먼저 제대로 선 다음에 선교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것은 기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계 평화 운동, 그건 기독교 아니고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분이 보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나치 정권 하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독일로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21세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행동한 그러한 리더인데, 이분이 중요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집단이다.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동시에 세상에 있는 사회적 조직이다.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사회적 조직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출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약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찰스 베닝겐 교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논의를 전개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그 데럴 버더나 이런 분들도 훌륭하지만은 이 베닝겐은 선교사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파란 사람이고요, 태어나기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안에는 피가 여러 개 흐르는데 하나는 파란 사람의 피가 흐르고, 하나는 멕시칸의 피가 흐르고, 또 하나는 콜라의 피가 흐른다. 이러면서 굉장히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되어가는 현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실제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에서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강조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전, 살아있는 선례전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성육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합하는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론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을 선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이어받고 동시에 불연속성, 디스컨티뉴티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동시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 God's Missionary People에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언급한 하디 칸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Eternal World, Changing World. 변천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책은 미국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 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1998년에 드디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그 목적, 그리고 특성, 그리고 활동하는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 창안한 단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론의 강조점을 제가 요약을 했을 때, 하나는 균형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통합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면 내향성과 외향성, 교회가 안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외향성, 흩어지는 것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의 균형, 그리고 교회와 또 세계 선교와 지역교회와의 균형,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의 균형. 갈비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사람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합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면 통합, 개인과 공동체. 그동안 우리는 조직을 중심 여겼습니다. 국가가 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단어가 무심결에 우리에게 나오면서 개인의 삶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았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이다. 이런 거죠.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환입니다. 이 제도로서의 교회에서 운동으로서의 교회로 전환한다. 이게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고 강조하는데 제도적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플렉서블하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용성이 있고요. 네. 운동을 해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져야 우리 또 일을 해나가는 것 같은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이제는 보여주는 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르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배우는 데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배워야 된다.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관찰하고 듣고 배우는 게 성도적 교회의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종교개혁에서 시작했던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이제는 완성할 때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잠재력, God given capacity를 파악하고 God given responsibility, 그에 대한 책임성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도 개인도 인식하고 나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눈높이에 삶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에 있어서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생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셔널 르네상스를 강조한 책에서는 이제는 교회 모이는 시간 못지않게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유니크한 것입니다. 각 교회가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God given capacity를 중심으로 잠재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만의 지역만의 특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교회가 또 지도자로서 교회로서 본인의 모습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 셀프 이스팀을 기준으로 자기의 자존감, 자기 실현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막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그 씨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워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브랜드,
자기 물맷돌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또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그 선교적 교회의 결과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현대어로 말하면 자기 물맷돌을 갖는 것이다. 제가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아쉬운 것은 자기 물맷돌이 있는데 자기 물맷돌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반감이 되는 그런 아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실천의 체질화, 말로가 아니라 언어로, 태도로, 습관으로, 관점으로 보여주는 삶의 체질화, 교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리가 현실에서 적용되는가. 세 번째가 개인에 대한 가치와 역할의 재발견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고요. 따라서 사역은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강의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위기와 함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신문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리서치한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약 37% 이상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그런 지위 이런 것보다도 외로움, 롤리네스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사회 같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허무함.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이 그저 막연히 천국에 가서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이상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를 고려하면 뭐 그걸 이해하자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또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이 차라리 말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위기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도전은 선교적 교회는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공법이 있습니다. 저희 소마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와 이런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역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공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개인의 그 잠재력이 뭐냐? 이 목회자 개인의 브랜드가 뭐냐? 리더의 중요성은 제도적인 교회나 선교적 교회나 다 중요합니다. 이런 공법이죠. 어떻게 이것을 현장에서 읽어내느냐. 마지막에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 이해하고 공법이 있어요. 장비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됐으면 이 피니시업을 해야 일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기술이 필요합니다. 듣는 기술. 또 그것을 이해해서 분류하는, 개념화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이론을 만드는 기술. 여러분들의 교회가
스스로 선교적 교회론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넥스트 스텝으로 제안한다면 선교학과, 선교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아주 중요한 소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를 대신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같이 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들으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는 분, 질문이 아니더라도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 예, 그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이제 물론 그 많이 들었던 용어의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정립이 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들으면서 이게 좀 그 외곽적인 것들만 이해하다 보니까 정확히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만약에 설명했을 때 그리고 만약 그게 이해가 다르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지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선교적 교회란 성도들이 복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 그 복음을 복음적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실천하게 하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여 그 복음적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미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한 가지 질문이 성도들이 복음을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그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은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잘하셨어요. 예. 교수의 역할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을 하고 그 뒤에로 갔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논의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표현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모든 것이 선교면 선교는 없다. 너 뭐 좋아해? 다 좋아해? 그래도 오늘 뭐 먹을까? 아니 나는 다 좋다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럼 오늘 짜장면 먹지. 짜장면 말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의미한데 복음의 핵심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저녁 순서를 보니까 이 교회에 장로님이 간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많은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오면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경험한 복음을 나한테 알린다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시죠? 네. 굉장히 잘 정리하셨는데 이제 다음에 논의는 그 복음이 굿뉴스, 기쁜 소식 다 하는데 개인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복음의 개념과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다르다. 그렇죠. 실체. 예, 실체가. 실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증언이에요. 증언.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교수를. 네 종 여러 캐리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카더라 통신기자에 해당하는 교수가 있어요. 여러 얘기를 가져와서 아니면 말고야. 두 번째 교수는 편집 기자 출신과 같은 역할하는 이 교수가 계세요. 남의 얘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얘기처럼.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해본 것을 말하는 교수예요. 리얼리티가 있냐 없냐. 이게 선교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학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truth. 이게 진리냐 아니냐. 두 번째가 trust.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앙의 전통과 일치하냐 안 하냐. 그래서 신학은 두 개를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첫째 뭐예요? truth. 두 번째가 뭐예요? trust. 선교학은 truth, trust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엘리다지.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좀 상황을 봐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사람은 옳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지? 말은 맞아. 그렇지만 지금 그 얘기 해야 되겠어. 이게 선교학입니다. 엘리다티, 논리적 타당성, 또 하나가 릴라이빌리티, 경험적 신빙성. 그래서 말도 옳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보셨어요? 아니. 뭐야 이게?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요, 인생의 질서가 새로 정리가 돼요. 선교지에 가서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게 뭐예요? 언제 오셨어요? 선교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서열이 다시 정리가 돼요. 왜요? 경험적 신빙성이 중요한 게 선교지의 사역이에요. 교회도 적용이 될까요? Yes. 그런 점에서 이 본인이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언어의 변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분들은요, 말씨가 틀려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뜻이 모아지는데, 안 된 사람은 말 한마디로 하나의 일을 하면서 10개의 일을 만들어요. 언어의 변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이 복음은 뭐냐? 내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도의 변화. 사람이요, 말은 이해하는데 태도를 보면 이상해. 다시 얘기해봐. 아니 내가 한다고요. 근데 태도가 왜 그래? 다시 얘기해봐. 태도의 변화. 세 번째가 습관의 변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기, 그게 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습관이 정착이 돼야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anytime 원래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어가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마치 요한복음에 내 속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존재로부터 나온 그것이 복음이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자기만의 브랜드로 실천한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의 가치 관련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인의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중요한 질문인데, 가치라는 것은 왜라는 그 의문 대명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방법도 좀 내가 동의가 안 되고 하지만 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동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왜와 연결된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냐? 이게 성도들이 명확해져야 돼. 교회 다니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시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찾아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이 혹시 이 문제에 관심 있으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사인에게 책인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나간다. 이 논리 질문의 순서가 하다가 갑자기 역전을 당하면 중간에 단절될 가능성이 많고요. 더 하나의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 벌써 여기서부터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현대의 경영학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골든 그 서클이라는 것을 그려내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부터 물어야 된다. 왜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무엇을 지금 액션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과 또 행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질문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가치를 발견한다.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전문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 교회 사역에서 소그룹에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 읽고 본문이 뭘 말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툭 던진 말을 물고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그 내면에 그분이 그 말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끝나신 다음에 저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저 뒤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양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유광수 교수님 잠깐만요. 저분이 총알바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할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김정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성교적 교회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쓰임받고 있는데 아울러서 성교적 교회와 더불어 성교 중심적 교회, 또 성교 지향적 교회 이렇게 쓰임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의미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인지. 광의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다 계열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성교 중심의 교회라든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핵심과 오해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포함하지만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 그 선교를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에서 선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어려움이 났기 때문에 도와줘서 그것도 선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뜻을 찾아내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 왜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감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 그런 뜻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저의 삶을 또 저의 시간을 저의 재능을 저의 물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중심의 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나누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 않으셔서 끝나고 다시 한 판 붙어야 되잖아요. 네, 또 다음에. 소호민 목사입니다. 그 성교적 교회에 대한 통전의 강의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의 근거에서 사실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사실 비블리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성교의 전쟁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성교를 해야 된다고 믿는데 네. 사실은 WCC에서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사실 사회 소셜 가스펠을 추구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것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그렇죠. 종교 다원론이라든지 네. 부작용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예전적인 부분,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립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선교적 교회로서의 실제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균형감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개교회가 네. 견지하면서 그런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지 네.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이슈는 이제 우리 WCC의 이슈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토착화의 문제, 해방신학, 상황화를 했을 때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 이제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실제로 일어났죠. 선교지에 가보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용을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화가 잘못 적용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 지금 지적하신 WCC의 문제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을 보면서도 이 하미칸 가나베 교수는 단어를 좀 바꾸자, 상황화라고 하니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상황 참여화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고려하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성육신의 원리를 쓰는 거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구대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구대기 환영하면서 장을 담궈서도 안 된다. 이게 요거에 대한 좀 예민한 사항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했을 때 문화와 컬처와 서브컬처와 월드뷰를 구분해서 생각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표면적으로 보면 예의가 없어.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분이 살아온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더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월드뷰, 세계관이 뭔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서로 복음에 대한 만남을 컨택 포인트를 찾는다면
훨씬 이분이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변화를 결정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내용이죠. 제가 사용하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역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그 단어 자체도 실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contextualize라는 단어를 상황화와 상황 참여화로 구분하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비 칼의 책과 또 한 분은 이제 그 시카고에서 계셨던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메타 테올로지라고 하는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이죠. 레슬리 뉴 비긴의 영향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분의 그 서적을 참고하시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거고 에반스라는 교수가 상황화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 저 서울신대 최 교수님 번역한 책 아주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기영교회 박수단 목사고요. 앞서 질문한 송우민 목사님의 질문에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지엄 처치, 두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그다음 세 번째는 미니스트럴 처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미셔널 처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지향해 오기 12년 넘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귀하게 제가 이제 그 오래간 걸 잘 들었는데 10몇 년간 미셔널 처치를 지향해 오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부여는 그렇게 계속해 나갈 때 성도들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펄티컬한 부분이 이제 그걸 제가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강의는 상당히 개론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그래서 제도적인 교회 그래서 뮤지엄 처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곧 없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처치는 교회 운영하기 봐. 미니스트럴 처치는 이제 그다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적인 처치는 이제 제자화가 되어서 삶과 함께 이제 교인들이 함께 이제 그렇게 이제 감정이 있고 라이프가 그러니까 신앙과 또 이제 삶이 교회가 되죠.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계속 해올 때 사실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선교적인 저희는 이제 해마다 이제 선교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간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선교지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와 거짓말을 좁히고 선교사님에게 힘을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이제 그런 사역을 돕고 그럴 때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또 이제 사실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교회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건물도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 성도들은 제도화되어 있는데 마인드와 목회자 그냥 하루아침에 미셔널 처치를 지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은 아니잖아요. 10몇 년 동안. 요즘에 나름대로 그렇게 아는데 그런 뭐랄까 좀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질문과 또 코멘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포맷은 사실 포럼이에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분들이 그 관점을 제시해서 서로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작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워크샵. 그래서 지금 목사님 케이스를 오픈해가지고 그 케이스를 하나 다뤄보면서 실제적으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전체가
함께 이렇게 관찰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점도 있지만 지금 시간에 약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수고겠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거 계속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누가 하자 그랬어? 네? 그리고 그분 찾아가지고 당신 이거 당신이 시작하자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했는데 도대체 이거 왜 시작하신 겁니까? 결론이 어디로 가요? 왜 이거 했냐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 때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이면서도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 말은 좋고 그것 이루어지면 좋지만 현실을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계속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 22장까지. 22장에 갔을 때 그 얘기가 뭔 얘기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 말이 없어요.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길을 갑니다.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합시다 했을 때 분명히 알고 얘기해야 될 건 나도 잘 몰라요. 아니 뭔 소리야, 목사님도 모르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고의 전환인 거죠. 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깃발을 들고 가면서 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씨를 모아주고 이 불씨가 모아서 일어난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나누고, 그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다면 스탑하고, 이거 왜 하고 계세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참 고맙네요. 하면서 그래서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긴 있죠. 너무 대가가 지금 심각해서. 좋은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만약에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성도가 많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이라면 관둬야 될까요? 관둘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우리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사님이 지금의 시점에서 여태까지 한 것만 해도 박수리 한번 쳐드립니다. 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역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견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계속할 건지, 계속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안 하면 또 무슨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한다고 교회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동시에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왔다가 가셨는데 정말 도움이 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도 하고 나면 아쉬움도 있고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다 다녀가셨으니까 다시 부를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이 느꼈던 유익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십시오. 듣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강조점을 안 해줍니다. 제가 교수지만 예전에는 일주일 강의를 했어요. 40시간, 월요일 8시 아침 5시까지 40시간 강의하고 한 과목 할 때 3,000페이지 읽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쓸 데도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수가 짜놓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수의 전공이 뭐냐? 배우는 거 아니냐? 저희 제 지도 교수인 J.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다 이제 박사과정을 끝난 다음에 저희 몇 명, 그 당시 6명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박사가 된 거는 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지, 잘 가르친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잘 가르치고 싶으냐? 예, 그래? 그럼 지금부터 How to Teach에 대해서 공부해. How to Teach를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 자기가 해왔던 자료를 줬어요. 우리는 잘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울 것이냐,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고려한다면 How to Learn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한 분 한 분에 대해 정말 중요하게 앞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어요. 계속 얘기를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믿음으로 나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래도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이 결과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나가시는데, 그래도 뭘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우리 커피 마실 때 이제 3분 남았는데 그때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말씀해. 제가 이민 오면서 예. 일단 개인에 관련했습니다. 네. 단체에서 개인에 소통하고 어떤 브랜드라도 말씀하시고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또 신도들도 동시에 잘 관리해주는 아주 그렇죠. 국가적으로 어떻게 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소명을 명확하게 했을 때 성도들의 케이스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논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 리더십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하면, 첫째, 지적 기반이 있어야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적 기반. 소위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할 때 철학적 관점에서도 나를 알 수 봐야 되겠죠. 또 성품에 대해서도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나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뭐를 아는 거냐라는 질문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적 기반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적 기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나는 이러한 지난 삶을 보니까 이런 방면으로 내가 강점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반에 대한 내적 확신이라는 말, 이너 컨비션. 세 번째로는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지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는 이런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최종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배우자, 동료, 성도들, 또 멘토가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중복 확인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그대의 멘토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21세기의 빅 화두입니다. 스스로 아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그 천상천하 유아독교 자수성가형인데 21세기에 재평가됩니다. 자수성가형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자수성가형이 박수쳤는데 지금은 자수성가형을 그렇게 옛날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협업이 안 돼요. 혼자는 잘하는데 여럿이 못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해요. 몇 명이 의논하고 몇 명이 여기에다 마음을 담았냐 그런 거죠. 뭐 필그림 선교회가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 발이 얼마나 넓습니까? 발이 넓다 보니까 지금 다쳐가지고 얼마나 네트워크가 많은지 몰라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여럿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중복 확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매가 있는 후르신. 이 네 가지 단계, 지적 기반, 내적 확신, 중복 확인, 열매를 점검해 보면 이분이 어떠한 분야가 강점이 될 거라는 걸 알죠.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리고 크리스천 실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적 기반, 리더십, 교육학, 경영학, 그 다음에 조직 이론, 군사학 이런 것을 인테그레이티브하게 모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십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분을 스캔해 보는 거죠. 딱 스캔해 보면 이분에게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걸 요즘 말할 때 잠재 의식 속에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어떻게 만드냐. 어떤 사람은 팀이 있으면 잘하는데 팀이 없으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